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이올린 정민의, 플룻 홍다정님의 악기 연주가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언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지속적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뒤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의 소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나라에서 선택되어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중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 도를 통치하였고 모든 박사들을 관장하였습니다. 벨사살 왕 치리하에서는 왕국의 세 번째 치리자였고 다리오 왕 1세 때에는 120명의 방백을 감독하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 페르시아 왕 고레서 원년까지 계속하여 왕을 측근해서 도왔습니다. 신앙이 독실했던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와 금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지난 수요일에 상고했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상고할 내용은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신성하게 전달되었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이 수여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동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다니엘의 중심을 아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가리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영원히 그 은총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출발하였으나 사탄의 고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일개 농부인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살면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통고하기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 왕궁을 위해 진력하는 중에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말하였습니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네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겠고 네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만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는 등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국가적 영적 구속을 이루실 기간인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라고 명령할 때부터 70주가 지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숫자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야 하는 매우 흥미진진한 예언입니다. 제가 70일을 풀어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70일에 곱하기 7일 하면 490일입니다. 이 계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90일은 490년에 해당됩니다. 이 계산법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계산법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도 기록되기를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일일이 1년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490일 곱하기 1년은 49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490년이라는 기간을 세계 역사와 종말적인 사건들의 기본 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일에는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중간 공백기와 한디리로 구분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가 주전 445년 3월 14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해가 주전 396년이므로 정확히 49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7일에 해당됩니다. 7주는 49일 곱하기 1년 하면 49년입니다.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긴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7일에 62일을 더하면 69일에가 됩니다. 횟수로 계산하면 69일에 곱하기 7을 하면 483일 곱하기 1년 그러면 483년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유대리김으로 태양력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483년 유대력 360일 그러면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을 나누기 365일로 하면 476년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주전 445년에서 476년이 지난
주 32년 4월 6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언되기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데 왜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모습을 둘로 형용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현저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멀리 서서 겹쳐 보이는 두 개의 높은 산을 바라보면 앞산과 뒷산이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의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산과 뒷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시간의 계곡에 분리되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반면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과 예언을 바른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여 모두 정죄되고 심판받게 됨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속하여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예언되기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과 될 것이며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5개월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만 명이 살상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되었으며 예루살렘 거리에 십자가가 소나무 숲처럼 세워졌다고 하였으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기록되기를 또 끝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과 아울러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은 수많은 전쟁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70주 가운데 69주가 지났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69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고 불려지는 기간이며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시대만 다루고 교회 시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역사적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두 당사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는데 그란 누구며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란 26절에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적그리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산지사방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당사자가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역사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일에, 즉 역사의 종말이 될 7년이 다가오기 직전입니다.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자로 추앙을 바라며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2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이레의 절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잠포하여 미운 물건은 가져간 황폐케 하는 자란 뜻으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종말의 때에 관한 강론에서 밝힌 멸망을 가져오는 가져간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괴멸이 성취될 인류 역사 최고의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심에 관한 수많은 예언과 징조를 무시하였습니다. 교만과 탐심으로 인한 왜곡된 성경 해석과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더 많은 예언과 징조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학과 세속화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 유심히 징조들을 살피며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을 알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일회와 62일회가 이미 지났고 마지막 한 일에 이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여 복음이 전파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곧 시작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또한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일이가 시작되기 전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순을 맡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고 가슴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을 부르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전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